네, 시간 저희 이제 수련회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이 이제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네, 이 가사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 또한 저희들이 자격이 있기에 또 저희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를 예배합니다. 모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중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 더 깊은 나아가는 깊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또한 정말 주님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수정하지 못하였던 그런 저의 모습, 또한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 영광 받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주님 계십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주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영상 가는 것이 집중에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목놓아 주님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목놓아 정말 찬양하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가셔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 원하는 마음 아버지 정말 주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예배로 더 깊은 주님과의 그 관계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음 찬양은 조금 빠른 템포의 찬양인데요. 네, 자리에 있는 곳에서 박수 치실 분은 치시고요. 네, 마음으로 치실 분은 또 마음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님의 은혜 넘치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진실한 주님의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울과 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중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일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잠깐 나누고 다음 찬양 부를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동행들이 나옵니다. 그 후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큰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습과 또한 대속물로 나는 왔다고 그런 소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자신이 사랑하는 모습이 그 낮은 자가 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모두를 섬기는 그런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집중할 것은 집중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 예수님도 소명을 기억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한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대속물,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대속물이시기 전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더욱더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떠나도 주님의 선하신 유명하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잘 알지 못하여 자기 기준의 것을 원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저를 제자로서 불러주시고 자녀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 합니다. 주님 이 땅까지 그리고 또 주님 제가 너무나도 자주 까먹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자주 까먹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이것만 하나하나 까먹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왔다는 것을 그것만은 잊지 않고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결코 아무것도 몰랐던 부자였던 제자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먼저 주님 그를 구하며 주님 자녀로서 삶을 연락하며 주님께 도래한다고 저희를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기뻐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사람, 안 반가운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오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수련의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화면에도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건 수행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정말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 밤에 정말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부족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행복인데 왜 부족함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올바른 관점, 내가 올바른 생각만 딱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을, 이 관점을 놓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한없다, 한이 없다, 무한하게 나는 누릴 수 있다. 다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나는 다 해도 돼, 괜찮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아무리 부자여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부자들은 지금 잠시 뒤로 해둡시다. 우리의 상황을 딱 봅시다. 자,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뭐 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죠. 공부하시죠. 또 약간의 빚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빚을 갚으셔야 되죠. 또 우리는 이런 거 직장 생활만 하나요? 아니죠. 사회활동도 하죠.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집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저는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웁니다. 뭔가 이런 저의 퇴근 후에 일과들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엄청난 분량의 시간을 이미 소비를 해요. 자는 거 빼고요. 자,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쁜데,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한 주의 스케줄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내가 정말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모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쌓여있는 일, 끊임없는 활동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일은 또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가는 일들, 이런 일정들로 인해 우리의 활동은 점점, 우리의 하루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와 반대의 것을 항상 추구해요. 뭐라고요? 어떤 거?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도 팍팍한데 우리의 마음은 이게 좀 부족해. 이것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이 이런 풍성함일까요? 이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 또 행복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교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막 쓰다 보니까 평소 때는 제가 한 4장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쓰고 놀랐어요. 7장 썼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 시간에 잘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함께 저와 벌써 지금 우리 신주이 벌써 걱정 어린 눈초리가 7장? 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아셨죠? 자, 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먼저 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듣는 것에 또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녹아내시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진짜 삶 속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는 이미 접했어요. 어디에서요? 광고에서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요 광고 속에서 우리는 이미 접했어요. 여러분 이 광고 들으셨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음료수인가? 아니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고민해 보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탕진잼을 누려보고 싶어요. 마음껏 소비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습니까? 이 고인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묘비명으로 마무리하시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쵸? 우리는 그 누구도 방향성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고요. 어떠한 정말 의미 있는 뭔가에 굉장히 몰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처럼 우리 역시 동화 같은 결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역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늘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지만 나올 때마다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그러면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이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행복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주로 느낍니까? 신준아, 어느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니?
아, 지금이 행복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행복한가요? 네, 웃고 말죠. 자, 여러분 언제 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직업을 선택했을 때, 뭔가 직업이 됐을 때, 합격했을 때, 또 내가 정말 원하던 이성과 사귀게 되었을 때, 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다이소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데 문득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내 눈앞에 놓여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란 걸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 더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늘 고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 딱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던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자, 여러분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딱 직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반나절 갈까요? 한 1시간 갈까요?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는 순간, 아니면 뭔가 과중한 업무가 내려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하죠?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닌데. 행복은 그새 없어진 거예요. 여자친구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1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한가요? 그때? 그 행복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군데 행복이라는 건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거는 지극히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한다는 이 행복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1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잊혀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삶은 잊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의 이야기를 4단어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죽는 것. 네 번째, 잊혀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 이 4단계가, 이 4가지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의미가 없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죽어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악착같이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냐면요, 계속 이 삶 속에서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계속 목적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행복을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떤 행복을? 사라져버리는 행복을 계속 찾고 있는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러면 행복을 발견하면 그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계속 말했던 거지만 이 행복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것일까? 이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 질문의 전제는 뭐예요? 영원한 행복이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더 작은 삶. 더 큰 삶이 아니에요. 더 뭔가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더 작은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더 커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작아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작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이 작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 저는 단순함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일 설교의 제목은 단순함이에요. 더 단순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요.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수련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뭔가 이어지잖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세요. 자, 단순함을 위해 필요한 것, 단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화시킨다는 것을 논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본질을 먼저 꿰뚫어야지 그 본질을 보고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삶을 가장 단순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의 삶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진짜 원하는 본질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동을 해서 내가 그 환경에 처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봅시다. 이제 성경은 매우 간단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 구절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요. 자, 창세기 1장 1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옆에 여기 있었으면, 사람들이 있었으면 누가 못하나 보자고 하려고 텐데 은혜인 줄 아세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제일 처음에 가장 첫 마디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앞에 있는 1장 1절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뒤에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럼 뭐야 지금 나는? 그냥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그런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영원하심이라는 거잖아요. 이 영원함이라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고정을 시켜봅시다. 이게 이 영원이라는 단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가장 첫 단계예요. 어떤 단계? 지금 우리의 삶을 축소시킬 수 있는,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첫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죠. 영원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일시적인 세계예요. 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고작 100년이 다인 거예요. 100년이면 끝날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큰 집을 갖기 위해 살아가고요.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해 살아가고요. 더 좋은 무언가를 계속 그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그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부자들이 집 한 채 가지고서 땡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집 계속 사요. 차 계속 사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아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영원의 삶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라는 거는 내 자존심 부리지 말라라는 말이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뭔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족함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나를 내려놨어요, 이제. 자,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다 결단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런 의미, 영원에 대한 의미와 기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5초 시간 드려볼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이 좀 뿌듯하다고 느껴질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봅시다. 언제 뿌듯하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긴 거야. 영향이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뿌듯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과정으로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그죠? 우리의 인생은, 아니 나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얻게 된 경험으로 얻은 것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쁠 수 있는 의미를, 기쁨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막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적용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요. 이 현실식 이게 우리의 현실 세계인 겁니다. 진짜. 기쁨을 찾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하나예요. 행동하면 돼요. 생각했던 것을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진짜 필요한 건지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발견을 다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옮기면서 우리는 이런 기쁨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쉽게 했어요. 그죠? 행동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무언가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침 한 번 삼키듯이 넘기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하세요.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기쁨의 의미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부인, 나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을 위해 섬긴 모든 것이 영원까지 지속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나와요. 앞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잃어버리는 게 맞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 행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쁨이 만나는 곳.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동과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단어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있죠? 많아서 그래요. 그죠? 자, 성공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만나게 돼요. 성공. 여러분, 그러면 성공은 뭔가요? 인겸아, 성공이 뭔 것 같아? 성공. 인겸이가 생각하는 성공. 성공.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 자기 비전을 이루는 거. 자기 비전을 이루는 것. 네. 네, 좋아요. 자, 집사님. 오늘 저희 서태원 집사님이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 어떤 건가요? 목표를 성취하는데. 목표를. 네, 성취. 목표를 성취하는. 둘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오늘 본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면 어떤 걸로 맞출 수 있냐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 성경은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답을 내리려고 해요.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자, 지금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공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일단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배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시작이 돼요.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 인격이 나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스며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이 구절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왜?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영역에 변화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영역,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게 변하게 되느냐? 가치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옮길 때, 이 영혼이란 말을 오늘 많이 쓸 건데요. 영혼의 세계로 옮길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역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 역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딱 두 개로 압축시키셨어요. 어떤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돈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뭔가 유형적인 거에 우리는 항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이웃이 그럼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권력, 명성, 돈보다 우리의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으로 가치를 바꾸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 나의 눈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영역의 변화, 어떤 영역의 변화냐면요, 온전함이 추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속성인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이 온전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살아가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구현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영원인 거죠. 영원이에요. 영원을 위한 삶을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뚝딱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분명히 이루세요. 그런데 언제 이루실지 몰라요.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함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열정입니다. 열정. 뭔가 되게 더 뜨거워지죠.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열정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쵸?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 두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든 다 지불하셨어요. 심지어 아들도 내놓으셨죠. 아들을 파셨어요. 그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 뭔가 더 뜨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패션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열정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열정이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쵸? 어떠한 사람이 정말 무언가를 굉장히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녹아들어요. 그렇게 변해요. 점점 문화가 바뀌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지극히 엄청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계속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 또한 뜨겁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혈, 거의 그냥 막 이런 정도는 아닐 수도 모르고, 이런 정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성공이라는 단어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아직 얻지 않았고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다면 어떤 삶이에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함을 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귀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정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껏 뿜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어떤 기간으로 보내고 있죠?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죠?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잖아요. 지금 덥지 않아요? 저 혹시 저만 더 온 건가요? 좀 참아볼게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막 땀이 나고 있어갖고 여러분 제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냥.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또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쵸?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냐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변화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했었죠? 사람에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작은 집단에, 이 12명의 이 제자 공동체에 자신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계속 지금 핀트가 나가는 것 같지만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계속 생각하며 따라옵시다. 자,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좀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선포를 하세요. 그 선포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직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시죠? 자, 조금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자, 10절에서 12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멘은 했지만 여기에 행복이 어디 있어? 자, 아직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단어를 바꿔보는 건데요.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바꿔 읽어봅시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행복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10절에서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바꿨잖아요.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문, 이 구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쓰인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로 조금 돌려서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요.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대요. 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슬프고 박해당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완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냐? 박해를 받느냐? 욕을 먹느냐? 나 때문에 그러냐? 너희 정말 행복한 거야. 너희 정말 행복해도 돼. 왜? 천국이 너희 거거든. 왜? 너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 왜?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거든. 왜?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가장 크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행복해도 돼.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행복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 가는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상,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같은 5장의 말씀을 봤어요. 그죠? 자, 이 5장의 말씀, 중간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은 제가 5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길은 행복한 길이다.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우선인 삶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쉽게 내뱉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제가 한번 살짝 읽어 드릴게요. 5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네 개의 구절들은 전부 다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물을 줄 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때, 긍휼히 여김을 줄 때,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 때, 또 화평을 전할 때, 분쟁 가운데 너희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서 있을 때, 그럴 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힘들어하는 삶이 사람에게 다가가신 삶이었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러 가셨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뒷말은, 이 말은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뒷말이 본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생의 사역 동안에 하셨던 것은 남을 위한 삶이셨어요. 내가 아닌 남.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어느 정말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시시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완전 포기하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는 종으로 오셨다, 종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신 예수님은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종까지 내려가셨대요. 평민이 아니에요. 평민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종으로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자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왜 이 일을 자처하셨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이 죽음을 위해 얻어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얻어질 행복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요. 죽으셨고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종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낮아진 나를 완전히 버리고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서 살 때,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찐 행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 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그럼 종이 됐으니까 이제 자, 섬겨야지. 내가 그럼 이제 남을 섬겨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생각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라는 생각엔 어떤 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그렇게 내가 섬기기로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나쁜 건, 이 선택이 뭐 나쁘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이라는 말 안에 칼자루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칼자루를 잡고 움직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우리의 주도권은 이 칼자루를 계속 쥐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칼자루를 잡은 내 손이 또 풀릴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있다면 나는 계속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예수님은 종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선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단 1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마구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선택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칼자루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칼자루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럼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가 흘릴 수 있는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의 자리를 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의도는 그냥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막 중요한 낮은 자리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낮고 정말 작고 정말 불편한 자리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내 의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절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더 잘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와, 박수 치셔도 돼요. 소리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요. 예수님 형제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냥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정말 짧은 게 우리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 결정을 계속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치가 뭐냐 하면 더 작은 삶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규모를 줄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겸손하게 종으로서 사는 것. 물질과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더 단순하면서 더 건전한 삶으로 전환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한 문장으로 줄여볼게요. 원래 이 문장을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망설이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자, 한 문장으로 줄여볼게요. 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아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남입니다. 내 주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결단이 오늘 이 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기로, 내 주변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이에요, 주제 찬양이에요 라고 올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반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GM 스타트.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래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래요. 내게 있는 이 작은 것까지도 나눠주며 사는 거래요. 눈물 날 일이 많은데 기도할 수 있는 거래요. 억울한 일이 많은데 주를 위해 참을 수도 있는 거래요. 이 짧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1시간 되는 시간 동안 장황하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행복, 그 행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소리를 조금 더 키고 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좀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포기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나를 확실히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감으로 나아가는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닮고 하나님 내가 나를 닮고 그런 삶을 하나님 그런 삶을 정말 주여 주님 하나님 나를 믿사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여러분, 나만 알고 살던 그런 나이인데,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랑 같이 걷고 싶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더럽고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나와 끝까지 걷고 싶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걷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결단의 제목들이 여러분 생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에는 더더욱 이 행복의 가사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결단했던 것은 하나님 이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결단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게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포기한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본받으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이 행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의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결단의 내용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던 것, 결단하게 됐던 것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 봅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년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내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님 하나님, 나에게 부역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어르신들의 해를 한번 소망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명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함께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치다 못해 자꾸 흐르는 그간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더욱더 많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그런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사랑의 나눔 가운데 주님께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의 나눔 가운데 주님을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물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며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향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영향력의 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짧게나마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던 혹시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꿈꿔야 될 행복이 정말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쫓으며 그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또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포기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